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사람들에 의해서 기준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보편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눈치라는 거 어린애들도 보면 눈치가 있죠. 그래서 눈치가 있어서 뭘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고 뭘 하면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집단 사회생활하면서 튀지 않게 무난하게 평균적으로 자라도록 학교에서도 보면은 너무 시끄럽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해줘서 평균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남들 다 하기 때문에 요즘 뭐 세대가 그렇다 해서 세대를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전통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뭐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뭘 했다 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건 이제 사람들 너희들에게 그렇게 지키라는 거지 주인은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예수님 보고 왜 사람을 따르지 않느냐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금식할 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잔치할 때고 나중에 신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이 금식할 때가 따로 오게 된다. 니들이 한다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선택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세요. 지금 하게 되면 선택 같아 보이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뭐 종교 많은데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괜찮은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행복한데 뭐 종교라는 게 없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종교가 없어도 된다.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제 뭐 60%를 육박해서 가고 있죠. 전도하기 더 옛날보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옛날 가난할 때 힘들 때 일제시대 때도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환자들 치료도 그렇고 일제의 나라를 뺏기게 됐을 때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떠나라고 미리 통보해 주죠. 험한 꼴 보지 않으려면 떠나라. 그 나라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떼를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만행 일제 만행을 본국에 써서 보내서 그것을 전해지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죠. 근데 전도의 열매,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았죠. 중국도 뭐 숫자상으로는 1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하교회에 이제 돼 있는 거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믿고 지하교회로 퍼져나갈 수 있지만 다른 데 선교하러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키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흔히 얘기하는 전통과 이성을 따라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다. 전통이라는 것. 감리교 같은 경우가 옛날에 했죠. 이 목사들 시험 보게 되면 감리 교리적 선언부터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거 많은데 감리교는 전통과 이성을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따라가죠. 전통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면 알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주일날 교회는 매주 나올 수 있죠. 교회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안 돼.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 미국 목사님 글이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메가처치라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수십만 단위의 미국의 큰 교회 수십 년 목회 잘 하고 그랬는데 딱 어느 날 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배워서는 알 수 있어요. 배워서 열심히 지난 주일날도 예화 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 돌아가시고 새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12살에 고아가 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체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랑이 뭔지 몰랐다.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첫째 딸 아이를 낳고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수십 년은 예수 잘 믿었고 목회 잘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밖에 보여지긴 그렇지만 실상은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봐야 사랑을 주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영향, 이렇게 기부하면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기부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고 한다는데,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내가 그걸 받아봐야, 배고픈, 특히 이게 배고파한 사람,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봤던 사람. 목사님 말씀하시죠. 신학교 갈 때, 옛날 고학할 때 누구 한 사람도 1,000원 한 장 줘본 적 없고, 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하나 사준 사람 없다. 같이 먹는 사람들 보면서 누가 나한테 1,000원 한 장만 줘주고 열심히 힘들지 열심히 해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여줬으면 더 힘이 났을 텐데, 뭐 그거 없다고 못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받았던 것, 그게 없었다면은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체험이 돼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 그냥 이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벽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하나면은 다른 거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안 주셔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뭘 주면 감사하고 안 준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평생 감사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 되고 헌신이 돼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하긴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남들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20대 40대들이 이제 사역이 무너지는 게,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보통 모태신앙인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은 없어. 여러분, 힘들어도 당대 믿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체험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저력이 있는데, 모태신앙은 원래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당연히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엄마 다니니까,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아유 여기 권사님네 이러니까 그 회장도 하고 뭐도 총무도 하고 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하시니까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감사해서 기쁨을 하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 왜? 내게 무엇이 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왔나 이렇게 출석되어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란 뭐예요? In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윗이 기뻐 뛰다가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낮아지고 어린아이 같이 돼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밖에 형식적으로 배워서 예배니까 찬양이니까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실제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이제 흔히 이제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거. 그냥 이제 예의상 물어볼 때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예상하지 않고 왔을 때,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뭐 같이 하세요. 뭐 숟가락에다가 젓가락 뭐 나눠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많이 해놓으면 모르지만 딱 이제 2인분, 3인분 딱 해놨는데 이제 하나 이제 끼면은 이제 먹을 게 모자라지. 뭐 요즘은 그나마 햇반이라도 있으니까 데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앉아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뭐 차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예의상 하는 게 그 배워서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애당초 초대 안 됐을 땐 가면 안 되고 와도 싫어하고 먹으란 얘기 안 해. 왜? 어차피 먹고 왔겠지 생각하니까 먹으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딱 생각할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면 인정머리도 없이 아니 좀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식사하셨어요? 같이 좀 드실래요? 뭐 차린 건 없지만 같이 드실래요? 그랬는데 걔는 절대 이 빈말은 안 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냥 가면은 어차피 안 돼. 이제 물어보고 가도 되는가 해서 딱 이게 그 사람까지 포함돼서 이게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지. 그냥 가서 숟가락만 들고 들어가면 돼요. 이게 아니, 빈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빈말 되는 거야. 빈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빈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몸은 여기니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굴까지 따라가서 기도하는 걸 방해하죠. 기도굴까지 가 있어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딴 생각하게 하고 잡생각 나게 하고 방해를 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다가 떨어질 때 가시밭길에 돌길에 떨어져서 잠깐 은혜 받고 잠깐 기쁜데 잠깐은 되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 예배 시간 집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오늘 내게 주실 말씀, 내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돈을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마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믿어져야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던 것이 지금 말씀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게 기도가 내가 내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하면은 확신이 없죠. 확신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게 한다니 뭐예요? 소용없다.
가인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아벨 건 받으셨는데 가인 건 안 받으셨죠. 정성을 보자면 가인이 더 열심히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게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되죠. 그러니까 제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내가 헌신했을 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불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예배가 되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이게 좋아. 남들 다 하는 거야. 숫자적으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다 했죠. 몇몇 빼고 다 했어요.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았고 쫓겨났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교단에서 혼자 안 했다고. 너만 목사고 너만 거룩하냐. 왜 같이 있다 보면 비교되잖아. 누구는 신사참배 안 하고 누구는 신사참배 다 했어. 몇 명 빼고는 다 했어. 큰 교회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도 다 했으니까 한경직 목사가 있대. 그러니까 그 밑에 그 큰 교회에 한경직 목사가 있다니까 다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해야지. 살기 위해서는 해야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는 내가 죽어도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난 차라리 죽어도 그 짓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기철 목사를 목사에서 파면시키고 내쫓잖아요. 출교시켜버리잖아요. 너만 거룩하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끼리 회의에서 총회 회의에서 우리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합시다 해서 자기네가 정해진 것,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에게 유익하게 자기네 정한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당에서 당론으로 개별적으로 확 걸리면 죽는 거죠. 이제 개별적으로 투표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론으로 정해서 무조건 무조건 아니요. 이걸 당론으로 정한 것처럼 당론으로 정해서 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떼거리로 해갖고 그냥 다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몰아간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진실되게 진실을 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첨하고 옛날 저기 보면 이렇게 내시들 저기 옆에 있는 것처럼 왕의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거짓을 얘기해갖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와보고서 밤에 몰래 나와보면 백성들이 힘든 거를 왜 모든 정보가 솔직히 차단됐으니까 거짓말 얘기하니까 천하태평이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괜찮다고 왕이 왕땡이 성은이 만극하다고 늘 거짓말하고 백성들 신경 안 쓰니까. 저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상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보면 제일 상위 법이 헌법이죠. 헌법 밑에 이렇게 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법끼리 이제 법끼리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상위의 법이냐, 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밑에 거 이제 위의 법에 따라가게 되니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거예요. 자동 취소. 위에 따라가게 되니까 최상위의 헌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과 하나님 말씀의 법이 부딪히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위에.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일제 때도 보면 뭐예요? 그때 그 당시의 법으로 예수 못 믿겠는데 믿다가 순교하고, 로마 시대 때도 믿다가 순교하고, 여기 이제 저기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데 선교사들 나가 있을 때 전하다가 걸리면은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법으로,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그 나라 법으로 하지 말. 그 나라 법을 따르면 당연히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위죠. 예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멈춰 서라 그러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 것, 비교되는 거지. 계속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걷기 위해서. 기득권들이 그 있죠. 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뭐 파업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뭐 15%가 몇 퍼센트 파업했는데, 아까도 이렇게 저기 애들 데리러 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병원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맨날 여기 와갖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하고 그러는데 그 병원이 어제 쳤나 봐. 대낮에 횡단보도 신호등 서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갖다가 퍼보면서 이런 비막 하면서 막 아주 날씨도 더운데 막 30도도 더운데 열받아갖고 아픈 사람들은 돌봐야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잖아.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도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가 선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선서는 어디다 갖다가 말아먹고선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문 닫았다고 환자가 치료해야 되는데 지들 먹고 살겠다고 문 닫는 게 그게 의사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대. 의사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짜 안 붙이고 그게 의사 새끼냐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 왜? 옛날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불렀는데 이젠 그게 아니네. 그것도 나름 기득권이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수술하려고 예약했다가 취소되고 병원 입원하는 거 취소되고 해갖고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내 거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저기 하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볼모 잡고 희생시킨다는 것, 그건 잘못된 기득권이에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어떤 적이 다른 걸 떠나서 아픈 사람을, 환자를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의 본분,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돈은 잘 버는 직업으로서, 내가 하나 갖고 있는 세상의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서 돈은 잘 버는 수단이 될 줄 몰라도 옛날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얘기하더라, 방송에서 얘기하더라. 옛날에 의사 선생님 했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이 입에 안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그럼 뭘 갖고 믿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뭘 갖고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거기 아무거나 들어오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그게 마귀와 손잡는 것이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될 곳에서 그것을 없어지니까, 거기 성경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니까 악령이 들어가잖아요.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는 것.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하나님 말씀도 버린다. 입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버린다.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 이게 예전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울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했는데 요즘 회개하라면 싫어한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 못 한다는데, 그러니까 죄를 앉아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적받는 게 싫은,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동안 그런 얘기했어요. 10계명에 대한 설교하지 마라. 왜? 10계명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옛날엔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럼 옛날에는 그게 안 되고 그러면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걸리는 사람이 많고 듣기 싫어하니까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 회개하라는 얘기 싫어한다고. 회개할 게 없어서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때보다도 죄는 산더미에 많은데, 왜? 그동안은 회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면은 회개하고 지면은 회개하고 바로바로 지워버리는데, 이제는 안 하고 한동안 쌓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생겼는데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 보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가 됐어요. 이게 그냥 안 되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 하는데 이제 안 할 때마다, 몇 번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죠. 주신 은혜도 빼앗기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도 불쌍히 여겨서 주시겠지만 은혜를 빼앗기게 돼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비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내가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성별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이 있는 거죠. 5계명으로 주신 말씀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앞에 있는 거 1부터 4는 주고 안 주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안 지키면 죽는 거고, 5부터는 내가 장수하고 하나님이 거기 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니들 마음에 따라서, 필요한 데 따라서 니들이 선택해서 10계명을 백성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 이런 필요하니까 이런 법안 만들자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거 10계명이 이거 뭐라 넣냐고 자기네들끼리 빼버리고 안 지킨다.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선과 악을 기준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걸 기준 짓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가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옳고 그름을 네가 판단하는 거다.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따라 살게 해라.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데,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건, 그 잘못된 것에 속으면 안 된다.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 말씀을 없애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수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에 대해 무너지지 않죠.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는 짓는 건 쉽게 져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금방 무너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타임지에 그게 나왔었어요. 이제 볼링장 가면 이렇게 볼링 핀들이 있고 볼링 공으로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볼링 핀처럼 해놓고 이 볼링 볼이 지진 났을 때 한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제 이 지진이 오면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최근에 져지는 건 있는데 옛날 져진 건 그런 게 없죠. 내진 설계라든지 안 돼 있는데 거기 워낙 지진 났는데 지진이 막 지진 5가 와갖고 막 건물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배운 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절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계단을 해갖고, 심지어 이게 10몇 층인가 20몇 층인가 목사님 이제 일본 붕해 가셨을 때 따라갔다가 지진 막 건물이 흔들리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 흔들림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계단으로 그 힘든 걸 계단 내려와갖고 물어봤더니 다 앉아서 커피 먹고 다 그냥 있어요. 그 지진 난 거 아니지? 지진 났대. 그러니까 아유 뭐 지진 5? 까딱 응? 이거는 괜찮아요. 아무도 안 움직여. 도망을 안 나가. 지진 난 거 아니야 했더니 지진 났다고. 지진 5래.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괜찮대. 올라가서 잘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냐 계단으로 올라가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힘든데 왜 계단으로 가냐. 이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왜 엘리베이터 지진 때는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했더니 괜찮대. 지진 7까지는 버티게 졌대. 그러니까 지진의 업계는 못 만들고 지진에 살아남도록 만들어졌다 그러죠. 요즘 건 우리나라도 잘 짓는데 옛날 거 요번에 최근에 4점 얼마 나왔죠. 목사님 댁에 그 거실에 세우는 코너장 그게 흔들려가지고 애들 학교 데리다 가서 그 흔들려갖고 야 잠깐 아직 집에 들어오지 말고 잠깐 있어. 왜 그 정도로 흔들렸으니까. 옛날 뭐 포항이나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더 가까웠으니까. 우리나라는 지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이 한번 지진이 7이라는 강도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거죠. 새로 져진 건 몰라도 예전 거 웬만한 것들은 주저앉는데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거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못한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말씀을 이렇게 딱 해갖고 빼버리고 내가 못 지키는 거 다 빼면, 여러분 다 빼면 차 띄고 붙이면 나중에 장기판만 남겠죠. 아이고 5계명 이거 못 지키니까 빼버리고 6계명도 빼버리고 7계명도 빼버리고 내가 못 지킨다고 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못 지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전통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할 때 옛날에 이렇게 띄워주던 것도 안 띄워져서 성경책을 또 안 갖고 와갖고 이제 그 띄워주는 것도 편하게 성경책을 그 빼버렸죠. 성경책 다 찾아서 읽으라고. 유태인들 예배 드릴 때 미국 사람들 좀 이제 보수적인데 보면은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옛날에 이렇게 성경 예배 드릴 꼭 두 손으로 성경 받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리에서 성경 딱 들고 일어나서 떼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떼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앉아가지고 누가 대신 읽는 거를 듣느냐? 같이 읽어야 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대신방 때 주신 말씀 이게 해갖고 써가지고 붙여놓고 신년 새해 때 주시는 말씀은 꽂아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데 어느 때부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부족하지만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니, 내가 못한다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다, 사람들 따라가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삼고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